할렐루야. 오늘부터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저는 굉장히 모든 성경을 따지면서 믿고 이해하고 읽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이제 불교를 오랫동안 믿다가 기독교로 넘어왔기 때문에 대학 졸업할 때 이제 성경 공부하고 요한복음 1장에 진리가 있었다. 진리가 하나님이다. 진리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 이 말씀 성경 공부를 하고 진리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진리로 말미암아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다. 진리가 없이 어떻게 만물이 존재할 수 있겠느냐. 그런 그 신앙을 갖게 되고 그 이후에도 모든 이치를 따지면서 이치에 맞으면 믿고 이치에 안 맞는 거는 좀 더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씀도 이치를 한번 따져보자. 이치에 맞는가 하면은 믿는다. 그럼 그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치를 따지지 않고 믿는 믿음, 무조건 믿는다. 그런 흐름이죠. 가톨릭이든 오소독스든 개신교든 무조건 위에서 얘기하는 말을 믿지 뭘 따지느냐. 성경을 믿지 뭘 따지느냐. 이런 흐름이잖아요. 저는 조금 출발이 유불선, 동양의 유교, 불교, 도교 이런 걸 좋아하다가 이제 기독교를 믿게 됐기 때문에 기독교를 처음에 굉장히 의심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그러다가 이제 믿게 되고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과연 어디까지 믿고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이냐 이걸 따지면서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제 믿음이 좀 더 견고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제가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은 견고한 믿음을 갖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기독교를 부인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다. 또 나아가서 뭔가 이런 비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를 좀 따지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얘기해 줄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하자는 것이지, 그러니까 비기독교인들에게 어떻게 기독교를 잘 믿게 해줄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냥 무조건 믿는 그 믿음은 때가 잘못되면은 아예 믿음을 부인하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잘 믿도록 만들어 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런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불행한 일들이 미국에서 연달아 일어났다고 할까요? 첫 번째는 오하이오 주에 있는 어떤 기독교 단체에 속한 사람들이 아미시에 속했다는 거죠. 애들을 제물로 바친다고 하고 그 강물로 애들을 밀어넣어서 애들 넷이 죽었다든가요. 애들이 6인데 2 남고, 그리고 애들을 또 이렇게 건지러 갔던 아버지가 또 죽었다든가요. 그런 뉴스가 일반 뉴스창에, 휴대폰 뉴스창에 뜨니까 좀 마음이 답답하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미시는 한번 제대로 믿어보겠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문명이 발전해가지고 자동차, 냉장고, 컴퓨터 이런 거
그건 다 마귀의 산물이다 생각해가지고 여전히 구루마 마차 타고 농사짓고 냉장고도 없이 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수한 믿음의 소유자들인데 그 가운데 그렇게 그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 참 이건 기독교인들이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닐까요? 또 어제는 미네소타주의 미니애폴리스 그 성당에서 모여서 개강 미사, 기도하고 미사를 드리는데 그 성당 창에다 막 총을 쏴가지고 2명이 죽고 뭐 2명은 중태고 뭐 10명이 다쳤다던가요. 그리고 본인도 총 쏜 사람도 자살했다는 거죠. 근데 그 총 쏜 사람이 그 학교의 가톨릭 학교죠. 교사의 자제고 그 아이 총 23살 먹었던가요? 가도 그 학교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트럼프를 죽이자 뭐 앱슈타인 문서를 뭐 오픈해라 뭐 그러면서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건데 참 불행한 일 이런 일들이 펼쳐지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이 가톨릭이든 아미시든 기독교에서 제대로 따지면서 믿고 이성을 갖고 살도록 해주진 않고 무조건 막 토탈리테리언이즘이라고 저는 늘 얘기하는데 토탈리테리언이즘이 전체주의 히틀러 김정은 체계가 이게 토탈리테리언이즘입니다.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보면 다 이런 히틀러 김정은 시스템으로 무조건 믿어라 그러지 따지면서 왜 따져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불건전한 정신 이상자들이 가끔 나오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창세기 1장 천지창조에 관한 얘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겨났고 그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셨다. 이 첫째 날이다. 그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늘 궁창이라고 했죠.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어서 그 가운데를 궁창이라고 했다. 그리고 아래에 물과 육지를 나누어서 육지와 바다와 하늘 궁창을 만들었다. 이게 둘째 날.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다. 셋째 날에 육지 묻에 온갖 식물들을 만들었다.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었다. 그래서 연한과 징조를 만들었다. 엊그제 또 어느 교회에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동양은 음력인데, 24절기, 입춘, 입춘분, 입추, 입하, 여름, 왕종, 소만, 처서, 입추가 이제 다가오잖아요. 입추가 지난 것 같은가요? 지나간 것 같네. 그 다음에 추분, 24절기를 딱 해서 360일이 돌아가게 15일마다 20절기가 오니까 그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참 신기하다 그런 말씀을 해요. 신기할 게 뭐 있어요? 사람들이 음력을 쓰지만은 음력은 달이 차고 기우는 거 관찰하기 쉬운 걸로 관찰하기 좋은 거로 이제 달력을 만든 거죠. 달이 초승달을 음력 1일 그리고 보름달을 음력 보름
그리고 금음달 음력 29일이나 30일 달이 보이니까 보기 좋으니까 그렇게 음력을 썼거든요. 근데 음력을 쓰다 보니까 해가 결국은 사람들이 관찰을 하니까 해가 가장 긴 때가 그 하지구나. 하지. 솔라 스크립스 뭐 하지. 그리고 나서 하지 때부터 해가 점점 짧아지더니 추분이 되니까 낮과 밤의 길이가 같구나. 그리고 점점 짧아져서 동지가 되니까 가장 낮이 짧고 밤이 길다. 그러더니 동지부터는 또 다시 낮이 점점 길어져 가지고 춘분이 되니까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더라. 그 점점 낮이 길어져 가지고 하지가 되는구나. 그런데 그 기간이 360일 정도다. 안 그렇습니까?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면서 추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는데 한 바퀴 도는 기간이 지금 정확히 따지니까 365일 뭐 어쩌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 가지고 해가 비치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절기를 만들어 가지고 절기에 따라서 농사 짓는 거 주로 농사 짓기 위해서는 해를 중심으로 농사를 져야지 달 음력에 맞춰서는 농사를 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24절기를 만든 건데 그거를 뭐 신기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연구를 할까요? 공부를 할까? 따지고 하는 그런 거를 좀 잘 안 한다고 할까? 귀찮다고 한다고 할까? 그런 걸 느꼈어요. 또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가 요새 뭐 사무엘 하를 읽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 사무엘 하를 읽고 있는데 뭐 어떻게 막 죽이고 막 전쟁하고 이런 일들이 나오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답답하다 그러면서 저한테 호소를 해요. 그래서 그 구약의 얘기들은 전부 예고편, 신약의 예고편, 그림자, 상징, 모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나타나지 않고 부분적으로 나타나 있는 거고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약 시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신약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렇다고 구약을 완전히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구약은 좀 배우면서 누가 가르쳐주면서 읽어야 돼. 신약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그런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서 이 신약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절대로 기독교 21세기 기독교는 신약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를테면은 복음서 사복음서는 1년에 20번을 읽는다. 그럼 복음서 외에 신약성경은 10번을 읽는다. 그럼 구약성경은 1년에 한 번 정도 읽으면 된다. 그런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구약성경은 복음서의 20분의 1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다른 신약성경 사도 바울의 서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복음서의 2분의 1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성경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드는 일에 내 여생의 중점 사업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설교도 했거든요. 그러면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구약에 대해서 그중에 창세기 오늘 1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건데 어디까지 갔었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었다. 거기까지 했었죠. 다섯째 날에 이제 공중의 새와 물속에 물고기들을 만들었다. 여섯째 날에
짐승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다. 일곱째 날 하나님이 쉬셨다.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에 관한 기록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무조건 믿어라 뭐 이래서는 사람들이 지금 그 21세기 뭐죠 그 진화론 뭐 생물학 고고학 여러 가지 그 학문이라는 과학이라는 것은 그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증거 시대에 그걸 무조건 믿으라고 할 거냐. 하여튼 장점은 있죠. 무조건 믿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이런 순서로 천지창조가 이루어졌구나. 그렇게 정리를 하는 그런 장점은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현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막 공룡 화석 빅뱅 해가지고 지구 우주 역사가 뭐 130억 137억 뭐 지구는 50억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완전히 귀를 막아버리고 그냥 뭐 성경대로 믿는다. 이건 저는 반대입니다. 뭔가 이치를 따지면서 믿을 건 믿고 이런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이라고 세대주의 하나님이 각 세대에 맞게 메시지를 주셨다. 그랬을 때 21세기에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창세기가 아마 모세가 썼다는 거. 모세는 기원전 15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기원전 1500년 전에 모세가 이렇게 창세기를 기록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 시대에 맞게 기원전 1500년 맞게 창세기를 기록을 한 거거든요. 역사를 한번 들여다보면요. 조선시대가 뭐 1910년에 끝났는가요? 그러니까 거의 뭐 100년, 150년 전, 2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뭐 200년 전이면은 1825년 그때 아닙니까? 1825년 그때 이제 뭐 영정조 끝나고 정순, 헌철, 고순, 헌종, 순조, 헌종, 철종 그런 때거든요. 그때 보면은 뭐 사람들이 얼마나 그때 마마라고 해가지고 천연두 종두법도 아직 안 들어왔을 때예요. 그러니까 천연두 막 벌벌 마마라는 게 이제 아주 무서운 마적인 손님이다. 지금 마마가 돌면은 다 마마가 지나가게 해달라고 집 앞에다가 음식 차려놓고 빌 때 그런 시대거든요. 그러니 200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뭘 아는 게 없었어요. 200년 전만 하더라도 거의 천동설, 해가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지. 동양의 지동설이 들어온 거는 19세기 후반 내나 선교사들이 오면서 지구가 둥글다 생각한 것도 그때 종두법 천연두 예방주사 넣는 거 그것도 19세기 후반 150년 전부터 조금 지각이 깨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비약적으로 문물이 발전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챗 GPT로 컴퓨터를 통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런 시대가 왔는데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아는 것 같죠. 우주를 들여다보니까 밀키웨이 은하가 수천 개, 수천만 개라는 거죠. 또 은하 자체에 스스로 빛내는 태양과 같은 항성이
2천 어깨가 있구나. 그러는 거, 이런 거 생각을 하면은 150년 전하고 지금 비교하면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이 많이 알죠. 150년 전 사람들이 아는 거에 100만 배를 안다고 할까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지금 사람들이 아는 거에 100만 분의 1밖에 모르는 150년 전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산 거 아니겠습니까? 아, 태양이 돌아가는구나. 지구는 네모난 거 아니냐. 뭐 좀 그런 게 이제 점점 서양 물물이 들어오면서 좀 바로 잡힌 그런 시대가 150년. 그래가지고 막 카톨릭이 들어왔는데 우리나라는 처음에 이제 청나라를 통해서 카톨릭을 믿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막 카톨릭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 전례 문제라 해가지고 유교 나라에서 막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를 금과 옥조로 막 생명처럼 여기는 시대인데 갑자기 카톨릭이 하나님 천주가 있고 그분이 참 임금님이고 그분을 공경하면 섬기면 되는 것이 조상을 숭배하는 건 이것은 미신이다. 제사 지내면 안 된다. 뭐 이래가지고 갑자기 제사를 안 지내기 시작하니까 유교를 그야말로 국교로 삼고 있던 조선 왕실에서 야 이거 사문난적이다. 사문 사악한 문 성경은 사문 사악한 문장이고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적들이다. 그래가지고 다 죽여라 해가지고 막 19세기 초에 뭐 순조 헌종 때 막 카톨릭 우리나라 뭐 수십만 명이 죽었거든요. 비참하게 짝이 없죠. 근데 지금 와서 카톨릭에서 2차 대전 뒤에 제사 지내는 거는 미풍양속이다. 그래도 카톨릭 민사람이 제사를 지내고 있으니 처음 19세기 초에 제사 지내는 문제로 죽은 사람들은 뭐냐 말이에요. 이게 참 이런 거를 알면서 그냥 뭐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이렇게 무조건 뭐 위에서 로마 교황청에서 시키는 대로 뭐 추기경 주교들이 하는 얘기대로 따르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카톨릭이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제가 이제 기독교 역사를 보면서 루터가 1517년인가요? 그때 이제 종교개혁 깃발을 높였잖아요. 이거 무슨 인덜전스 를 팔아가지고 돈으로 인덜전스를 사면은 면벌부를 사면은 죄가 없어지느냐 뭐 그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루터가 거기에서 막 반기를 들어가지고 종교개혁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도 지각 있는 사람들이 이 루터에게 맞을 수도 있다. 그때 이제 가톨릭 교황청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막 세속 군주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교황을 막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고 그런 16세기 시대였거든요. 이제 당시에 이제 독일 쪽에 루터 활동하던 독일 쪽에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시대인데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교황을 막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고 교황한테 우리 말 들어 뭐 이런 그러다가 이제 뭐 교황과 대립하고 교황이 또 막 황제를 파문하고 뭐 이런 그러면서 이제 가톨릭의 권위, 기독교의 권위가 뭐 땅이 떨어지고 그런 시대인데 루터가 그런 얘기하니까 루터 말이 맞다는 영주들, 제후들이 생겨나가지고 요원의 불길이라고 하는가요? 들불처럼 개신교 루터 파들 나가서 또 칼빈 파들이 생겨서 막 종교개혁이 시작됐잖아요. 그때 이제 신성로마 제국 황제가 카를 5세인데 이 신성로마 제국은 가톨릭의 수호자를 자처했습니다. 카를 5세가
이 루터가 막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 주교 회의를 열어서 카톨릭을 한번 제대로 한번 올바르게 믿는 카톨릭을 종교 개혁을 합시다. 이게 진정 종교 개혁이죠. 카톨릭 입장에서는 개신교 입장에서는 반동 종교 개혁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카를 5세가 주교 종교 회의를 공의회를 소집하십시오. 교황청에 얘기했는데 교황청에서 민적하다가 한 30년 뒤에 1545년 돼서야 카를 5세가 막 막강한 무력으로 막 휘두르고 전쟁에서 이기고 그러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트리엔트 종교회의를 공회를 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온 세계 주교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 면죄부 파는 건 잘못했다. 이거 그만하자. 그러면서 개신교 쪽에서 루터 칼빈이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런 주장이 맞느냐, 성경적이냐. 그랬을 때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건 맞지만은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그건 아주 지엽 말단적인 몇 가운데서 그런 얘기를 한 거지. 주로 예수님도 나더러 주여주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 천국에 들어간다. 선한 열매면 선한 나무가 돼야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 뜻을 무시하면 이거는 지옥이다. 악한 열매 맺으면 안 된다. 누가 내 형제의 자매 못 치냐? 하늘에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의 자매 못 치니다. 주님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리엔트 종교회의에서 아주 30년 가까이 했어요. 그러면서 막 철저하게 막 토론하고 교리를 정리하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이제 맨 처음 교리를 정리할 때 첫 번째가 이 정경 목록, 가톨릭에서 믿어야 될 정경 목록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해가지고 구약에 우리 개신교 39권 외에도 집회서 마카베오 사가서 해가지고 한 10권 가까이가 더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카톨릭의 정경, 구약 정경은 40 몇 개예요. 그 다음에 신약 27권은 똑같고. 그런데 그렇게 막 수많은 조기들 정말로 날고 뛰는 그런 이론으로 무장한 주교들이 30년 동안 모여서 정리를 하면서 그래 이게 신약 성경 복음서 위주로 예수님의 가르침 위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100의 가치가 있다면 사도 바울 그런 가르침은 한 50의 가치가 있고 구약의 가치는 일정도 가치가 있다. 이런 걸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막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이거 안 믿으면 지옥이다 이런 식으로 갔더라고요. 참 유감해. 여하튼 그러면서 트리엔트 종교회에서 루터 칼빈이 한 얘기를 믿는 거는 이단이고 파문 받아야 된다. 오직 믿음으로 예정론 이런 건 다 이단이고 파문된다. 루터 칼빈을 막 부정하는 얘기들 중심으로 결론이 내려졌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개신교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저렇게 우리 전부 이단이라고 파문 지옥이라고 하느냐. 연옥을 부정하면 이건 이단이고 파문받아 지옥 가야 된다. 이런 식의 트리엔트 종교의 교리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 카톨릭은 공회를 열어서 가끔 정리를 합니다만 그동안 정리한 공회의 이론, 전승이라고 그러는가요? 그리고 현재 교황청을 비롯한 추기경 주교들이 얘기하는 거 그거를 벗어나면 이건 이단이다. 파문한다. 이렇게 되니까 완전히 카톨릭의 시스템은 뭐예요?
히틀러하고 김정은하고 다르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들여다보면 히틀러, 김정은보다 조금 나을까요? 별로 안 달아요. 토탈리테는 전체주의. 그 시스템 하에서 가톨릭이 움직이니 조금 전에 얘기한 그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그 카톨릭 학교에서 그 뭐 나고 잘하고 공부한 그 청년이 그 미사 드리는 애들을 향해서 기도 드리는 애들을 향해서 그 총을 쏴가지고 난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거를 근본적으로 한번 가톨릭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왔느냐? 가톨릭 교육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근본적으로 문제가 뭐냐? 이걸 한 번 더 공의회를 열어서 따져봐야 될 시점이 온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개신교의 일파라고 하는 아미시도 마찬가지. 아미시 그 종교개혁 이후에 막 문명이 발전해가지고 자동차가 그 전등이 켜지고 막 그 컴퓨터가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야 이거 마귀 문명 아니냐. 아무리 자동차 타면 안 된다. 우리 농사져 가지고 먹고 살자. 그래가지고 지금도 아미시 일파는 18세기 적으로 산단 말이에요. 한 200~300년 전 모습으로 산 그 가운데 다른 데는 막 그 휘황찬란하게 막 그 문명이 돌아가고 비행기가 막 하늘 날고 있는데 우리만 18세기식으로 살고 있는 게 그러다가 정신 이상이 온 사람이 뭐 애들을 뭐 재물 바친다고 하고 애들을 막 물에 밀어놓고 해서 자기 애들 죽인 거예요. 이게 좀 기독교 지도자들이 좀 순수하게 이런 그 일반 성도들 입장에서 나가서는 안 믿는 성도들 입장에서 이렇게 마음을 열고 제대로 한번 깨우쳐주고 이럴 생각은 안 하고 교권주의에 빠져가지고 전체주의 식으로 기독교 뭐 보면요 뭐 다른 종교도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은데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있잖아요. 찾아온 사람들 이렇게 저렇게 완전히 내 손아귀에서 놀도록 만드는 그런 교단, 교파, 뭐 가톨릭, 개신교, 오소독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 건전한 생각을 하고 확실하게 진리의 반석 위에 믿기보다는 그냥 뭐 자기가 속한 교회, 교단, 교파 내서 움직이지 그거 떠나면 죽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아미시를 안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미시 같은 지금도 이를테면 저는 아미시가 좀 극단적인 형태고 가톨릭이나 뭐 개신교나 다 아미시 아류에 있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구약 성경을 액면 그대로 막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조건 믿어야 된다. 이거는 완전히 이를테면은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얘기하니까 야 성경적으로 천동설이 맞지 무슨 지동설이냐 하면서 갈릴레오를 죽이려다가 차마 죽이지 못하고 연금시켜가지고 한 그런 흐름 과학적인 발견 이런 걸 막 무시하고 자기들이 세워놓은 그런 틀 안에서만 사람들을 움직이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전체주의적인 히틀러, 김정은이하고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런 시대착오적인 흐름이 여전히 전 세계 기독교 가운데 팽배해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작업을 하면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여 깨어나라.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여 이치를 따져서 한번 믿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천지창조에 관한 걸 한번 좀 더 생각해 본다면은 넷째 날에 이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었다. 근데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기 전에도
낮이 있었고 밤이 있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셋째 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밤이 되고 낮이 되었다. 여러분, 해와 달이 없이, 해가 없이 지구에 낮이 있고 밤이 어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BC 1500년 전에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맞게 이렇게 얘기한 것 뿐이지 과학적이진 않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날에 궁창과 육지와 바다를 만들었다. 그리고 셋째 날에 온갖 식물들을 만들었다.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었다. 다섯째 날에 공중의 새와 물속에 물고기를 만들었다. 여섯째 날에 동물들을 만들었다. 이거 하나의 뭔가 정리를 그렇게 해놓은 것 뿐이지 이게 과학적으로 믿을 부분 내용은 아니거든요. 요컨대 창세기를 비롯한 구약의 얘기들은 디스펜세이셔널리즘, 세대주의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그거를 그냥 무조건 100% 믿어야 될 금과 옥조로 믿어야 될 무조건 믿어야 될 성경이다. 이렇게 보는 건 시대착오적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평생 한 3번 정도 읽어가면서 이게 구약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구나. 그러면 되는 것이지. 그거를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성경 통독, 성경 필사 해가지고 구약 성경까지 통독하고 구약 성경까지 필사하고 이게 제가 볼 때는 완전 시대착오적이고 뭐죠? 정신병자들이다. 일종의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정신병자 골빈당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여튼 참 유감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왜 가톨릭에서는 신부들이, 수녀들이 시집장가 안 가느냐? 창세기 1장에 사람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 땅에 충만해서 온갖 그걸 다스려라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가톨릭에서는 신부나 수녀가 시집장가 생육하고 번성 안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구약은 이렇게 사람이 많아지도록 하고 구원을 준비하고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도 결혼 안 하셨고 사도 바울도 결혼 안 했고 예수님이 친히 결혼 안 하는 것이 천국을 위해서 필요하다. 더 좋다.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에 드디어 참 진리, 참 빛이 드러났고 신약 시대의 진리에 비추어서 구약을 다시 조명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다. 구약은 그림자고 예표고 예고편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맞는 건 내 얘기가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왜 교회에서 하나도 안 하느냐. 그래서 자기가 평생을 의문 속에 살았는데 오늘 의문이 풀렸다 그래요. 할렐루야. 요컨대 구약의 한계를 알되 구약을 또 부인할 수는 없죠. 구약을 전제로 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구약에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도 구약을 인정했고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완전히 태양처럼 나타나신 거거든요. 완전한 빛을 가지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참뜻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이제 히브리서 1장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다양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에 아들로 완전하게 한 번에 말씀하셨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하나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아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걸 밝힌 거예요. 예수님 말씀 중심으로 구약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말씀도 제대로 못하면서 구약을 한다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 말씀부터 확실히 하고 아멘.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남다면은 구약 성경 또 보고 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그 기독교를 안 믿는 사람들, 동양 사람들 유불선인 뭐냐, 또 서양 철학은 뭐냐, 이런 걸 그 기독교 지도자를 스스로 연구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시대에 발맞춰서 신앙생활을, 건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치에 맞춰서, 이치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성도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김정은이식으로 히틀러식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깨어나 가지고 과연 무엇을 100% 믿어야 되고 무엇은 1%만 믿어야 되는, 구약은요 1%만 믿으면 돼요. 예수님 말씀 100% 믿어야 되죠. 할렐루야. 이런 지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축복을 누리는, 그럴 때 이 신앙이 얼마나 기쁘고 복되고, 정말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내 신랑이요 친구요. 예수님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제대로 모르면서 그냥 자꾸 구약 이게 자꾸 해서 언제 예수님하고 친해지겠습니까? 정말로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친해져서 예수님과 함께 놀라운 그 천국,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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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